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특별한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이름 가운데 샬롬이라는 것이 있죠.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름일까요? 사사기 6장에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의 부르심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재판관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미디안의 압제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사사기는 하나님 앞에서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주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 재판관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그렇게 한두 번만 해도 과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에 무려 7번이나 그렇게 악순환의 사이클을 돌고 또 돕니다. 사사기 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원과 재산을 약탈했고 백성들을 굶주리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은 산속에 숨어 지내야 할 정도로 심한 압제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도 밝혀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단락은 6장 11절부터 24절인데, 여기선 이제 기드온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를 사사로 재판관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시의 기드온은 미드안 족속의 두려움 때문에 포도즙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져서 주의 천사에게 따집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서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이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미디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에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막중한 부르심에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만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장 15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정말 자신의 부족함, 나약함, 작은 것, 가난한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주께서 나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내가 내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둘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헌물을 드릴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들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쏟으라.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다가 거기다가 물이죠. 국물을 쏟으라는 것인데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자 불이 올라와서 고기와 빵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린 누룩 없는 빵은 정결한 제사, 순결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고기는 구약에서 종종 제물로 드려지는 재료인데 희생 헌물 제사에서 고기는 주의 대가로 속죄 제물의 역할을 하거나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드려졌는데, 고기는 피를 포함한 동물 희생 제사와 함께 사용되어졌던 것이고 이것은 생명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준비한 고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헌신하는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팡이를 내밀어 불을 내리며 제물을 태운 사건은 하나님의 응답과 인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이 예물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자기가 진짜로 주님의 천사를 만났다는 사실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사기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기드온은 살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도감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기드온에게 임했음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샬롬은 단순히 외적인 평화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의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 번영, 안전함 등을 포함한 더 깊은 평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할 때 주어지는 내적인 평강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이 이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내적인 평안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 덕분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화평이신데 그 화평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려면 몇 가지가 순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나서야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진짜 화평이 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된 구원받은 자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상황에서 누리는 샬롬, 화평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 늘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늘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말은 그 샬롬, 화평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화평이 나를 주관하고 통제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화평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셨다는 그 안도감과 함께 평안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던 기도원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